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 그 안식일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그 안식일의 형식에만 유대인들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위선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위선이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의 앞부분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갈릴리라는 곳을 떠나 유대라는 유대 성전으로 올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적은 갈릴리에 있기보다 사람이 많은 유대 성전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을 예수님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갈릴리에
더 머물러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동생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 계십니다. 안 간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인 반응들, 안 간다고 하셨다가 가시는 것과 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앞뒤가 다른 말과 태도,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형제들을 제안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형제들의 제안을 첫 번째로 거절하신 이유는 그 당시 기적들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그런 차원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사실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간다고 했던 그 유대 성전을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명확한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 유대 성전 가운데에도 병든 자와 아픈 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말하는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 랍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비교해 보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글은 구약 율법을,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만을 보고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글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며 지금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놀라는 이 표현은 정말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나쁜 의미의 놀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놀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며 특별히 어제 저녁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어제 저녁 가운데 좋은 설교는 무엇일지 하나님께 참 많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좋은 설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절대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 그 말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출처와 그 가르침의 권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보기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18절도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의와 거짓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언제나 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죄와 불의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요한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들은 가족도 없습니다. 그 율법이 정말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에 목숨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대인의 응답이 반응이 20절에 등장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자존심이 짓밟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참 무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참 무지했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는 것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죽음의 절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로워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려내고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38년 동안 참 다리가 불편해 괴로워했던 그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것에는 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쳤는지에만 몰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에만 집착하기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본질을 유대인들은 놓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을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형식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질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또 22절과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8일째 되는 날에는 무조건 남자아이는 모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자니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또 안식일을 지키자니 8일째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해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해도 괜찮다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친 것,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 왜 노여워하고 있는지 반문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본질적인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안식일은 지키고 제사에 참여하고 성경은 연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생명을 해치는 신앙이라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의 신앙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이 생명을, 용기를, 희망을 얻고 있는지, 반대로 한 생명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겉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철저한 그 법 안에서 공정하게 그러한 것들을 집행하는 것, 잘못한 사람들에겐 처벌을 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꽃피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그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성경 읽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그 진리가 진리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나를 맡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닌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을 얽매이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 괴물이 되어갈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서 겉으로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두 아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두 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시고 찾아오는 문제 앞에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